이 비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인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복음과 복음이 주어지기까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죄인된 사람을 알게 하는 정죄의 법인 인간적인 행위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결과를 대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늦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견디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시도되었던 아들 잉태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이집트 여인 하갈과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있게 된 두 아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시키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을 배경으로 비교하는데 이러한 논의는 바울 때 갑자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로부터 일반적으로 랍비들에게 논의의 대상이 됐던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비교가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던 논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나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칭송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부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완전한 은혜를 누리기까지는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인간적인 모습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확실히 가진다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내외와 같은 믿음의 후예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유브라데 강을 넘기는 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만난 가뭄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고 그곳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은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까지 자기 생명을 잃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애착을 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바로로부터 얻게 된 종들 가운데 이 하갈을 얻게 되었던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금과 노비 이런 것들을 주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적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이스마엘을 낳게 됐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여 년이 넘도록 일찍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후사가 없음에 대한 불평도 이미 앞에서 제가 거론한 바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이었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투정을 하는 내용을 봅니다. 상속자가 엘리에셀이라는 투정 후에 사라의 권면으로 하갈을 취하게 되었고 이스마엘을 갖게 되는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인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불협화음을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 득이 되지 않음을 배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언약의 후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있게 된 이스마엘을 거론하는 아브라함의 한계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언약의 성취가 아니었더라면 이삭은 받지도 못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이 있으리라는 언약에 웃고 마는 자세 역시 사람의 한계를 그대로 내보이는 모습이죠. 어찌 보면 율법주의, 즉 인간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아는 것 역시 이 두 여인의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31절까지가 한마당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내용이지만 편리상 제가 두 말씀으로 나눠서 오늘과 다음 주에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21절입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또는 율법을 알지 못하였느냐 하는 투의 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복음을 맛보고서도
과거의 율법에 돌아가려 하는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문화이든 미개한 미신 속에 살다가 복음을 제대로 맛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과거의 어리석은 미신으로 되돌아가려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복음으로 누리는 자유와 감격이 너무나 크고 어떤 미신이나 종교에도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일반적인 미신의 제약은 사람들의 삶을 참으로 어리석게 만들고 확실치 못한 것들의 종노릇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꿈자리만 살아와도 고민하게 되고 하늘에 조금 낯선 징조만 나타나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어리석음에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맛보았다면 과거의 그런 어리석은 삶에 돌아가려는 사람은 적어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21절 상반절에 여기 율법에는 원문의 관사가 율법 앞에 없어서 특별한 모세의 계명이라든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율법주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대부분의 종교를 포함한 인간적인 노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즉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자 하는 자들이지만 지금 그들을 복음에서 끌어내어 자신들의 수하에 두고 종노릇하게 하려는 율법주의자들의 의도를 일깨우는 호소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이 율법 아래 상태를 제가 거론한 바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4절에서 했고요.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그 안타까움에서 끌어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그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상황에 내려오셨다는 확인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이미 3장 23절이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된 복음이 주어지기 전에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정죄의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운명에 매여 있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예정된 십자가의 은혜의 때까지만 허용하셨다는 비극과 은혜를 아울러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1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여기서는 앞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하는 표현과 다르게 관사가 붙어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 형식으로 과거의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적인 시도를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그 율법 아래 계셨을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한 것으로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오히려 복음을 거역하는 이유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그런 자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와 어리석은 문화, 종교 아래에 있다가 복음이 주는 엄청난 자유를 맛보았다면 다시 과거의 정죄의 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아니, 복음의 자유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면 참으로 가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다시 율법 아래, 즉 과거의 미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22절, 23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개가 비교되고 있죠.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언약으로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으로
과거의 종의 아들과 언약으로 얻은 아들 간의 차이를 분명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순서는 바뀌었으면 더욱 자연스러울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귀중성, 그것이 먼저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순서를 바꾼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22절 상반절에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진정한 약속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가 더해져서 두 아들이 된 것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두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은 아들이지만 그 태어난 밭이 다릅니다. 오직 언약을 따른 자식만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로마서 9장 7절 9절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탄생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고 어디서 난 것은 이렇게 귀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세상에서 난 것과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을 비교할 수 있고, 먼저 위로부터 오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 속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위로부터 거듭나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2절 하반절 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지만 그것이 실현되기 전에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먼저였고 역사 속에 이런 일은 들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메시아는 사람이 범죄하자 말자 선포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누누이 봤던 말씀입니다. 수많은 거짓 메시아가 나타난 후에 비로소 약속이 이루어졌음도 보게 되는데, 그런 이유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선언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0장 8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하는 차이는 바로 사람의 생각과 노력의 결과가 먼저여서 때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고 언약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계속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이 두 아들의 관계입니다. 예수께서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요한복음 8장 35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왜 종이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가를 해설하는 내용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23절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육신과 영의 이치를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인용을 하지요. 결국 보이는 육체는 썩고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도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를 따라 여기에 비교해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을 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 16장 2절에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은 이렇게 잘 타협이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셨듯이 육신으로 난 사람은 당연히 육체를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과 단순히 인간적인 판단은 그 기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역시 판단 기준은 우리 각자가 난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로마서 8장 7절에 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계입니다. 육신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원수가 된다고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거듭난 하늘의 성도와 율법과 같은 세상의 이치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 태생의 차이가 다른데 그것은 종의 자식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시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구원의 법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났지만은 비록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하늘의 이치를 따라 살고 하늘로 돌아가야 될 그런 백성임을 우리가 기도 중에서 오늘 또 들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24절에서 26절 석절입니다. 여기서 두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마지막 절은 건전치 못한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사실적인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해설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러한 가르침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혁명적인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복음과 비교될 수 없는 하찮은 것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임시적인 것이고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사실은 심성을 건드리는 거죠. 이어지는 이 내용은 바로 앞에 22절, 23절을 다시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24절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비유, 파라볼레, 파라 하면 옆에 발로 던지다 놓다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럴 때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 10절, 13절 마가복음 3장 23절 같은데 파라볼레라는 비유가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비유는 알레고레오라는 낱말입니다. 알로스 하면 다른 그런 뜻이고 에게이로 하면 깨우다, 말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선 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만 사용된 낱말입니다. 영어로 알레고리 이 낱말에서 번역되었는데 지식백과사전 같은 경우는 알레고리를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어떤 추상적인 관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아주 적절한 이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24절 상반절인데 여종 하갈과 여주인 사라를 율법과 복음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갈은 구약을 그리고 자유하는 여인인 사라는 신약에 비유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나 복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 또는 언약이기 때문에 앞에서 지식백과사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추상적인 것이라면 하갈과 사라는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인물들이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4절 하반절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과 같은 종의 법으로
자유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앞에서 3장 24절 25절에서 말한 초등교사와 같이 사람들의 죄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율법의 역할이라 했습니다. 비유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25절 상반절에 땅에 있는 시온인 예루살렘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 즉 진정한 시온을 비유하려는 시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의 간격을 하늘과 땅처럼 비교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은 그 이해를 결코 좋아하지 않을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역사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5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갖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의 핵심인 메시아를 나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종노릇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6절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무르는 한계를 가진 땅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할 위의 예루살렘을 확인하면서 종노릇하지 않고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나 죄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분께 붙은 성도들의 영광과 진리의 자유를 사실적으로 누릴 하늘의 성소를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곳에는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별다른 성전이나 빛이 필요하지 않다고 증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21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했던 내용을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 말한 다음에 그러나 복음 속의 성도들에게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역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셔서 완성되겠지만은 우리 모두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시민권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26절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6절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교회를 어머니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잉태시키고 키우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상징적으로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합니다. 이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치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26절의 내용을 들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이해까지 하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여성형, 즉 모성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분명히 이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기 때문임을 봅니다. 그들의 이론을 세우기 위한 다른 한 구절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 양성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어처구니 없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는 우리 한글과 다르게 분명히 성을 가지는 관사를 명사 앞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단순히 이해를 할 수 있어도 이런 오류를 결코 범할 수 없는 거지요. 어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여성형의 관사로 쓰여진 데가 없다는 것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도 호, 해, 토 이렇게 관사가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다 붙여지게 있어요. 명사 앞에는. 특히 그들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이 26절에 어머니를 칭하는 메테르, 아버지는 파테르입니다. 메테르 앞에 여성 관사는 물론이고 아무 관사도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로서의 부성은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할 성격의 것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생명 진리의 자유를 맛보고도 과거의 옛 구습에 돌아가려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여전히 자신의 노력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언제나 육체를 따르는 일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하늘의 이치를 어둡게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신앙하는 사람의 목표의 차이입니다. 땅에서 영광을 아니면 영원한 영광을 바라는 두 가지 형태의 신앙의 양태라는 거지요. 어느 곳에 눈을 두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모습은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와 영원 그리고 세상과 미래의 삶을 현재부터 사는 것이죠. 하늘에서 거듭났다면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기쁘게 하늘의 성도로서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